우리 성도님들 한 주셔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풍성한 감동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적 7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을 종친 사람들도라는 좀 특별한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오늘 전개되는 이야기는 우리 교동문을 통해서 우리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의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던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 종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제가 이 종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세속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나쁜 의미로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패한 사람에 대한 극적인 표현을 하기에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는 사람들을 보고 종친 사람들이라는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재기할 수가 없는 힘을 상실해버린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오늘날 또 종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또 종친 사람들 많이 눈에 보입니까? 가장 큰 권력을 누린 사람들의 말기에 가면은 꼭 종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그 이유를 정치 권력 말기에는 다음 정부에게 잘 보여서 한 자리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 정부의 권력자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희생양을 만들어낸다라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 중 한 사람입니다. 먼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시작. 무리가 오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수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곳에 말하는 이 게네사렛 호수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그런 호수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물을 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속에 들어있기를 원합니까?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는 업에 대해서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열심히 하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원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 이 시간은 이른 아침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부들은 밤새도록 일을 마치고 나와서 그물을 싣는 그런 시간은 새벽 같은 그런 시간은 아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 사람처럼 보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교회적 말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두 부류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된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물을 싣는 사람들. 한 부류는 이른 아침부터 집에 일도 많을 건데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고요. 다른 한 부류는 하루의 일을 마치고 이 고기 잡는 거는 밤에 한다 그럽니다. 하루의 일을 다 마치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은 일하는데 말씀 들으려고 노는 사람들이 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된 사람입니까? 이번에 저희들 마라에 지난번에 갔더니만은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이웃들의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는 가운데는 다니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 다녀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는 일하는데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농가 주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성질난다. 우리는 죽으라고 일만 하는데 저 사람들은 물론 몸이 좋지 않아서 거기 와 있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죽으라고 일하는데 저 사람들은 무슨 팔자가 좋아서 그렇게 저렇게 놀기만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민가가 없는 그런 쪽으로 가서 운동을 하고 산길만 다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나오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배경, 그 아침 해변에 모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이 고기를 잡든지 말든지 그물을 씻든지 말든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의 일을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침부터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부류의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이 있어 보이고 다른 한 사람들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는 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누가 희망이 있어 보이고 누가 희망이 절망적인 사람들처럼 보입니까? 믿음으로 보면은 말씀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희망이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고 그곳에 자기 일만 하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누가 더 희망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아침부터 말씀 들으려고 일을 다 팽개치고 와서 말씀 듣는 사람들이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시고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칭찬하셨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 듣는 사람을 칭찬하셨습니까? 예, 예수님 앞에 앉아서 이야기 듣는 사람을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가정 신방할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이 나십니까? 마리아가 잘한 것만이 아니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그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자기 언니도 도와주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듣지요. 제가 그것만이 아니라고 마리아는 원래부터 일하는 것보다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마르다는 처음부터 봉사하는 이런 정신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지요. 대구에 사시는 한 장로님인데 이분이 신앙적으로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번 하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야기를 한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장로님 딸이 고3입니다. 고3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시 준비를 해야 되는 이 고3. 그래서 이 고3 엄마하고 그 다음에 입학하지 못하고 재수하는 엄마 두 번 고3을 겪는 엄마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고3이 되어서 정말 공부하는데 다른 애들하고 이렇게 경쟁해서 뒤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안식일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교회에 가려 하니까 이 아이는 마음이 늘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 대학 시험 칠 때까지만 교회 안 가면 안 돼? 안 돼. 다닙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아빠, 대학교 시험 칠 때까지만 교회 안 가면 안 돼? 안 돼. 또 다닙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빠가 너무 안쓰럽게 공부하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래. 꼭 대학 입학 시험 칠 때까지만 학교 다니고 안식일 빠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식일 철저하게 잘 지켜야 한다. 예,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어느 대학에 입학을 했을까요? 서울대.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이야기 못 들으신 분이 아마 서울대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거 들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저는 그런 거 모르고 그 장모님 집에 놀러 가는지 뭐 하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갔었는데 그 장모님이 저를 붙잡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우리 아이를 망쳤다. 인생만 망치는 것이 아니고 영혼까지 망쳤습니다. 공부 때문에 안식일을 잠시 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우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아빠는 생각하기를 자기 딸이 구원을 잃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통곡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불순종으로 가는 길은 저주의 시간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한 겁니까? 말씀에 불순종으로 가는 길은 저주의 길입니다. 저는 우리 서장로님께서 화요일 저녁마다 교회에 오시는 것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이 장유교회에 13년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13년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있었는 것을 저는 우리 장로님 화요일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서 사람들 부끄러우면 어느 구멍에 들어간다 그럽니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령을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서장로님은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오시는데 우리 서장로님 외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화요일 기도의 시간에 교회에 나오지 않은 것이 제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우리 장로들 모임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좋겠습니까? 하니까 장로님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영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편의와 안일과 그들의 생각을 따라하다가 그 사람들이 멸망당하면 그 책임 장로님이 져야 됩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얼마나 뜨끔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렇다. 내가 와서는 정말 간곡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와서는 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정말 이 가운데에서 바른 말씀만 바른 기별만 전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 이분 생각하고 저분 생각하고 제가 어떤 자구사역하시는 어떤 장로님 새벽 기도 말씀을 제가 들었더니만은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는 몇 명 안 나오고 안식일날은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 안식일날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이분 걸려서 이 말씀 삭제하고 이렇게 또 한참 하다가 또 저분 걸려서 이 말씀도 빼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다 보니까 안식일날 설교는 성도들 자장가 100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새벽기도에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는 조금 더 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 다 알지 않습니까? 꼭 어떻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제가 정말 저의 입으로 이 자장가를 불러드리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욕심이 우리 성도님들 다 새벽 기도까지 다 나오십시오 이렇게는 차마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힘이 들지만 서장로님보다 가까운 데 계시는 분들은 화요일 기도의 시간에도 다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정말 소원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면은 후배들은,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바른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면은 교회의 문을 막고 있는 것과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내가 교회의 문을 막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해변에서 가르치신 이 3년 반이 지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날 아침 그물을 싣고 있었던 사람들은 십자가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물을 싣고 있었던 사람들은 십자가까지 따라갔지만은 그날 해변에서 말씀을 듣는 일에 열중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물 자기 일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그들은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우리 이제 그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이곳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였고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였습니다. 그 중에 제일 연장자가 베드로였고 요한은 제일 막내였습니다. 그들은 다 한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야고보의 동생 요한과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에게 침례를 베풀더니만은 그를 보고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자기 제자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요한과 안드레 이 두 제자는 그날부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의 형 야고보를 예수님께로 인도했고요. 안드레는 자기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물로 포도즙을 만들 때에 이 두 집 형제들 4명의 제자들은 아마 그곳에 함께 하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이 아침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는데 그 시간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수많은 군중들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도와드려야 했을 그런 시간에 그물을 싣고 있었을까?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쉬신 분들 있지요. 아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쉬신 분들 선배가 누가 선배입니까? 오늘 이곳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가 그들의 선배입니다. 그들도 방학을 했다 하는 겁니다. 방학은 선생님이 시킵니까? 학생들이 합니까? 방학은 선생님들이 시킵니까? 학생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합니까? 보통 방학은 선생님이 방학하자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선생님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그렇게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데, 이곳에 나오는 이 방학은 제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만들어서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방학하면은 좋습니까? 안 하는 것이 좋습니까? 교회에 방학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하지 않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어떻게 하신 분들은 그 한 번 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길 바랍니다. 2번 방학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도 방학하지 않으신 분들은 평생 믿음 안에서의 방학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방학을 하실 것 같으면 우리의 선생 되시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예수님 저 방학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 방학해도 된다 하면은 방학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한 번도 방학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대선배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가 방학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이유로 방학을 하였을까? 성경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런 힌트가 될 만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 나사렛을 방문합니다. 모처럼 찾은 고향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요구대로 예수님께 설교를 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성도들의 반응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설교를 했는데,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에 나온 것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그 나사렛 교회의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 같이요.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려치고자 하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끌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 했을까? 무슨 설교를 하셨을까요? 우리 그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4장을 읽어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당하자마자 제자들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기대했던 예수님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의 모습만 보면은 실망합니다. 사람 모습 보면은 항상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에 한 번은 화가 아주 많이 나는, 그 화낼 일 아닌데, 우리 성도들에게 화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화날 일이 아닌데 제가 순간 참지 못하고 화를 좀 내었습니다. 저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 장로님이 저에게 와서 조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장로님을 보고 제 믿음 안에 사시는, 정말 믿음 안에 사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를 자기의 신앙의 모델로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장로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실망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그 장로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의 속에 있는 모습을 실수를 통하여서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님만 닮으려고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도 사람을 신뢰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생각하였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하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떠나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떠나가서는 이제 자기들의 옛 직업이 뭐였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의 해변의 사람들은 다 고기 잡는 것이 업이었지요. 그래서 이들 네 청년들도 배운 것이 바다 일뿐, 다른 것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고기잡이 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갔을 때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합니까? 우리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읽어볼 때에 어떤 내용을 보셨나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합니다. 그날만 잡지 못하였을까? 그날만 잡지 못하였을까? 아마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그때부터 고기 잡으러 나갈 때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다시 말해서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일이 잘 돼야 됩니까? 못 돼야 됩니까? 교회 다니지 않으면 하는 일이 더 잘 되어야 될까요? 하는 일이 안 되어야 될까요? 안 돼요. 예.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 다니고 하는 일에 열중하면은 더 잘 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다가 방학하신 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더 잘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잘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안 되시는 분들도 혹 있습니다. 더 잘 되는 것이 정상일까요? 안 되는 것이 정상일까요? 교회 안 다니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잘 되는 것이 정상일까요? 안 되는 것이 정상일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지만은 만약에 내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안 되기를 바랍니까? 안 되기를. 왜 그렇습니까? 안 돼야 뭐 할 기회가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다. 집 나간 탕자 이야기 아시죠? 그가 돈 있을 때는 누구를 기억하지 못했습니까? 부모를,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는데 다 떨어먹고 나니까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 믿다가 잘 믿지 그만두고 세상 일을 할 때에 잘 되는 거 그거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잘 되면은 잘 될수록 뭐 할 기회가 적어집니까? 교회에 나갈 기회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하니까 잘 되니까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 일이 안 되었으면 한 2, 3년 쉬다가 교회 나오셨을 텐데 잘 되니까 10년이나 쉬셨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하는 일이 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시여, 제가 하나님 믿다가 혹 제가 신앙의 어떤 시험이 와서 교회를 안 다니면 제가 하는 일들이 망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라도 하나님 믿도록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신앙하지 않으니까 하는 일이 잘 되었다 그럽니까? 안 되었다 그럽니까? 안 되었다. 그러니까 이들은 며칠 못 가서 항복하고 예수님 앞으로 가게 된 겁니다. 옛날에는 고기를 잘 잡았는데, 옛날에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하면은 고기 잡는데, 나하면은 두 번째 가라면은 서울 사람인데, 어떻게 고기를 옛날 실력을 발휘해서 고기 있는 곳에, 어부들은 고기 노는 곳에 다 압니다. 어디 가면은 고기 있고 고기 없다 하는 거 제가 우리 김덕한 지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어디 가면은 고기 있고 고기 없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고기 있는 곳에 틀림없이 가서 이곳에 고기 있는데 던지니까 없고 빈 걸로 돌아오고, 집에 마누라는 오늘 또 허탕이야 하는데 아무 소리 말고 고기 쿡 숙이고 아무 소리 말고 그물 또 엮고 또 자다가 저녁 되면은 또 그물 들고 또 나갑니다. 또 나갔지만은 아침에 또 허탕 또 집에 들어오고, 아이고 여보시 이제 그만 바꿔, 이제 그 고기 잡는 거 말고 다른 게 해. 집에서 그러지만 다른 게 할 게 있어야지. 또 고기 잡아 갑니다. 그날 또 허탕. 그래서 이제는 아침에 올 때에 집에서 마누라가 좀 제발 이제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소리가 귀에 쟁쟁 들어오는데 집에 가서 무슨 얼굴로 집에 들어가나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그물을 이렇게 싣고 있는데 사람들이 웅숭웅숭 하는 소리가 나는데 힐끗 걷다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어요. 누가 지금 옵니까? 누가 지금 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계시는 겁니다.
일 잘 되다가 일 안 될 때에 아는 사람이 오는 거고 일 잘 될 때에 아는 사람이 오는 거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일 잘 될 때는 아는 사람이 오면은 어깨가 어떻게 됩니까? 어깨가 힘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어깨가 어색해지고 그래 하는데 일 안 돼가지고 자꾸 망해가는데 아는 사람이 오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날 아침에 또 허탕치고 바닷가에 와서 빈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4명의 청년들의 그 모습은 진짜로 인생 종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앙도 포기했고 사업도 망하였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교회 다니는 즐거움 때문에 교회 다닌다면 언젠가 그날 해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 중에 나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북이 창피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니 더 민망합니다. 정말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런 인생의 종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려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찾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고기를 많이 잡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었더라면 그날 아침 예수님 오실 때에 얼마나 어깨가 어색해졌겠습니까? 아, 예수여 오셨습니까? 나 지금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더니만은 옛날보다 고기 더 많이 잡혀요. 야, 정말 고기 잡는 일이 이게 정말 신명나는 그런 일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한 말씀 했을 텐데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막 고기를 푹 숙이고 얼굴도 못 들고 있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건넵니다. 무슨 말씀을 건넵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좀 빌립시다. 배를 좀 빌립시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타시오 뭐 얼굴도 들지 못하고 타십시오. 타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니까 저 바다에서 조금 떨어지도록 좀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좀 떨어지도록 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해변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 전한 그 시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기서 잡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엎드려 있지 말고 고기를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무슨 답을 했습니까? 지금 이곳은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가보았자 갈릴리 호수는 호수 중에서 좀 큰 호수라 그럽니다. 아무리 커봤자 호수지요. 이곳에서 다른 곳에 가봤자 어딥니까? 이 갈릴리 호수는 베드로의 손바닥 안에 들은 것처럼 훤하게 잘 아는 그런 바다였습니다. 아니 예수님, 밤에도 잡히지 않는 고기가 어떻게 이 대낮에 잡힙니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고 그럴 힘도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할 그런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답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은 없지만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에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합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5장 6절에 그리 한 적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린 즉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새 허탕을 쳤는데 말씀에 의지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잡혔다고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저는 고기를 잡아보지 않아서 성경에서 고기 잡는 방법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기는 밤에 잡는다고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고기는 밤에 잡는 모양이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낮에 베드로가 던진 그물에 밤에 없던 그 고기가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왔을까? 얼마나 많았으면은 그들이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옆에 두 친구가 있잖아요. 요한과 야고보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고기가 너무 많아서 우리들이 끌어올릴 수 없으니 빨리 오너라.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배를 타고 옵니다. 배를 타고 와서 끌어올렸더니만은 그 다음 성경 말씀에 보면은 두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새 허탕치고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오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을 그 베드로. 그물에 잡혀 올라오는 그 고기를 보면서 고기가 너무 많아서 찢어져가는 그물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자기의 마음이 산산이 쪼개지고 찢어지는 이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없습니다. 잡히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잡히는 것이 상식 밖의 일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던지려 했습니까? 누가 던지려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상식 밖의 일을 명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빈 공간에 새가 나르라 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빈 공간에 새가 나르라 하시니까 새가 날게 되었고, 물은 생물로 번성하라 하시니까 물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만들어 가지고라도 그물에 가득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눈을 속이는 그런 마술이 아닙니다. 요술도 아닙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물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중에 그물을 끌어올려서 고기를 잡아내는데 물고기가 밖에서 머리만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물고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꼭 그 그물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상상해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데에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하는 이 말을 갈릴리 바다 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고기들이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에 모두 다 그물 속으로 들어가자 해서 다 선착순. 그래서 그물로 와 들어가는데 그물은 던져졌는데 미처 들어가지 못한 물고기들이 어떻게 해서요? 물고기들이 들어가려고 나도 그물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그물로 들어가려 하다가 그물에 머리만 걸려있는 이런 물고기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대단하신 분이십니까?
물고기 잡은 것만 대단한 것이 아니고 낙심되어 있는 제자를 찾아서 다시 불러서게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멋진 하나님 우리 평생 떠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인생의 종친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시작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천년계를 주장하시는 우리 창조주는 오늘날도 같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들 육지로 이제 배를 타고 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좀 혼란이 생기는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 큰 능력의 주님을 보고 나를 떠나소서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심히 죄됨을 깨달은 한 인간의 회개의 통곡 소리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도 좀 확실하게 이해가 덜 됩니다. 이해가 덜 되는 이유는 이 글이 우리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어가 헬라이다 보니까 번역하시는 분에 따라서 좀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떠나소서라고 안 하는 이 떠나소서가 헬라어로 엑스르코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어떤 말로 번역이 됐나 하면은 나가다라는 말로도 번역되었고 그와 반대로 들어오다라는 말로도 번역되었습니다. 똑같은 헬라어는 그런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한 단어인데 문장에 따라서 떠나소서라는 말씀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오소서라는 말씀으로도 번역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마음대로 번역을 해도 성경적이면은 괜찮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제가 번역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받아주소서 제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주여 받아주소서 제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돌아가고 싶지만은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의 놀라운 간증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에 있는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고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을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을 낚는 무엇이 되게 하리라고요? 어부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하니까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가로소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잡는 거 그거 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누가복음 5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작.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아멘. 그들이 무엇을 버렸다고 그럽니까? 모든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잡기를 원하였던 고기를 지금 몇 배나 잡았는데? 2배나 잡았는데 그거 고기 잡으려고 집에 돌아가서 마누라 보기가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고기를 숙이고 왔다가 오늘은 정말 고기를 번쩍 들고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데 베드로에게는 이제 고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이후로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바짝 붙어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교과에 나오는 우리 그 베드로 전 후서를 베드로가 기록했습니다. 그는 변화산에도 예수님을 따라갔고 십자가에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성천한 후에는 성령을 받고 하루에 3,000명 그리고 5,000명을 회심시키는 예루살렘 교회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물고기를 2배 건지신 것보다 4명의 제자들을 건지신 것이 더 큰 유익이었습니다. 오늘 이 장류에서 그물을 던지시는 예수님의 그 그물에 우리 모두 그 그물에 다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이런 멋진 분이십니다. 떠난 백성들을 찾아서 다시 서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 진짜 여러분들의 삶 속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오순절보다 더 큰 늦은 비에 성령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 모두 서임받는 주님의 사람들로 드러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절망 중에 인생의 종친 베드로를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찾으시는 나를 다시 따르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생각이 아닌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